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면서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릅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제5주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감동하시면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출연하였던 대전극동방송의 생방송 천안함을 기억합니다가 이맘때만 되면 꼭 이렇게 많이 깊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영상물을 보면은 제가 출연했던, 그리고 이 생방송을 진행을 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고 안동역 병장 어머니의 그 표현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내 채취 남은 옷과 방이 내 삶의 끈이야. 천안함 북침 2년이 지나며 46명의 용사들의 유족들에게 마르지 않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아들이 꿈에 보여요. 같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고 안동역 병장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물로 보았는데요.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으로 백령도 앞바다에서 전사한 천안함 46명의 용사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지난 3월 22일 대전 국립형충원에 기증된 천안함 추모 조각 앞에서 다시 한번 또 하염없이 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었으면 이라며 수천 번을 되뇌이었지만 돌아올 수 없는 남편이었고 아들이라는 슬픈 현실 앞에 그들은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 안동역 병장의 어머니 김영란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날 이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죽어서 아들 손잡고 같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안 병장님네 집은요, 서울 중랑구로 이사한 후에 안 병장의 방을 하나 꾸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시영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이가 쓰던 책, 아이가 쓰던 물품, 침대까지 고스란히 옮겼고 생각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69세의 윤청자 씨는요, 아들 민평기 상사가 순국한 뒤 사망보상금과 성금을 모두 모아서 1억 898만 8천 원을 나라의 성금으로 바치면서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들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연신 흐느끼며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세상에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열차 사고의 사망 사건이, 또 나라를 지키려 국방 의무를 다하던 군인들이 천안함 참사로 46명의 죽음 등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을 연신 내뱉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보호가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단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나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같은 분의 하나로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그를 따랐던 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인류의 한 4대 성인의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았던 무저항주의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는 예수님을 매우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그의 글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무저항주의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무저항주의를 이 땅에 펼쳤지만, 그러나 간디는 정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의사의 처방,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르고 수술받으면요, 치료가 되어집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기도의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 나와 말씀의 처방을 받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서도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 명예, 물질의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이 참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하게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주님 전에 이렇게 찾아 나와서 영원한 안식,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이 영혼적인 것까지 건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드릴 때 주님의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열쇠는 힘 또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집안의 국간과
보물 창고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서 관리가 되게 하곤 합니다. 또한 열쇠는 잠그고 여는 일을 하는데 이는 매고 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으로서 바로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예가 됩니다. 본문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주의를 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행동은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쉬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베스다 광야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모습만 보고서 예수님을 이제 이 자신들이 원했던 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쉬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만류했다가 본문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 곧 사탄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한 것이 교회에 해가 될 때도 있고 남을 위로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좋은 생각이 주님의 일에 좋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일을 거울 삼아서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주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인이라는 말은 안일부자에 알인자를 써서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지 않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죽이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벨기에 출신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 최고의 영화배우로서 미인으로 손꼽혔던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63세로 죽었는데요. 이 죽기까지요, 자신이 힘들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우려고 일생 말년을 아프리카에 가서 지냅니다. 그 난민 어린아이 몇몇을 이제 양아들로 삼고 그를 품에 품은 채 남긴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하세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세요.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됩니다. 당신의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한 손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드리 헵번을 평가하기를요, 영화배우로 미녀 전성기 때보다 말년에 늙은 나이에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운동을 벌일 때가 더 아름다웠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이, 욕심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기 포기에서 나온 아름다운 나누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평은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면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 목적이 무언가를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성도들이 각자가 감수해야 될 고난, 고통, 이겨야 될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고 예수님만이 이미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 환난,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남에게 대신 져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생기지 않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 자기 십자가, 내가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겪게 되는 마음고생,
고통, 고난, 그리고 비방,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께로부터의 십자가가 온전히 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기 위해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순절 5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넉넉하게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벌어졌던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까닭은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쫓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라고 힘들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따라갈 때 다른 곳을 보면 안 됩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리고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고 깨지고 터지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며 다시금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의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잠도 실컷 자고 하고 싶은 그동안에 못했던 거 열심히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여러분들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날에 주님을 향하여 모인 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주께 영광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말은 주님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껴야 보존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가능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제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잃게 되고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면서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나는 신앙을 버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면은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해서 목숨을 건진 것은 오히려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세상의 삶을 누리기 위한 영원한 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언급된 목숨이란 곧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가치를 올바로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을 기꺼이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내다보며 충성되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인교회가 주님을 따르면서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심으로 기도드리며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상이 큰 자에 의한 교회가 만인교회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의 그 열정을 세상에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다수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축복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예배드리면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면서 세상을 이길 힘도 충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그 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께 대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을 귀와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며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자리에 올라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살고자 다짐하는 삶,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사역 위에, 저 중국 땅 광동성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